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부터 51절까지. (37절에서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WRC 메시지는 렘넌트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렘넌트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우리에게 던진 거죠. 천명 목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개인의 천명 목표가 반드시 다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남, 교회, 지역, 이 시대 놓고 개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천명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천명 목표를 이루는 그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오늘 메시지 속에 들어보니까 또 2강, 3강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명 목표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얘기하던가요? 어떻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 이 속에서 뭘 발견하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천명 목표를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게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일생을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천명 목표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천명 목표에 근접도 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울왕도 그랬고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99%가 그냥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내가 살고 죽는 문제지 진짜 문제를 보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걸 발견해야만 천명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요, 저는 교회 안에서 쭉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뭐 완전히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큰 건 아니지만 거의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제 주 활동, 이 마음을 두고 늘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학교, 집, 교회 늘 그랬어요. 또 학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잠깐 거기서 뭐 찬양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나면요 제 놀이터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늘 교회에서 컸어요. 또 철 따라 무슨 부흥에 있으면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어른들하고 많이 놀았다니까요. 그 방언 철야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막 그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또 막 철야 가가지고요, 진짜 이제 철야하는 거죠. 가서 막 또 뭐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쭉 자라는데 제 마음속에 늘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별로지? 커갈수록. 우리 어렸을 때는 놀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막 찬양하면서 놀고, 뭐 애들하고 게임하면서 놀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 다가오면 막 성경 연습하고 꽁트하고 뭐 행사 준비하고, 또 여름이면 막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 준비하고 이러면서야 막 사실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요, 교회의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거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요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우리 강원 노예 안에서 지금 17년째 이렇게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강원도에 우리 교회들을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인데, 또 복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인데, 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쉽게 바뀌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요, 처음에는 마음에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 됐어요. 왜 이런가? 정말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자기 동기들 막 이렇게 나오고, 뭔가 모르게요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되고 개교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요, 노예에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개척교회가 세워져 가고 막 이런 일에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안타까운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요 거기에 대한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불만도 올라오고,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나도 모르게 막 불신앙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통과하면서요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노예에 이런 상황들을 왜 보게 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내 마음속에 큰 짐으로 하나님은 두셨을까? 저는요 그게 늘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목사고시 보는데도요 진짜
그 에피소드를 차마 말 못합니다. 목사고시 보는데도 그 알게 모르게 그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이 아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사람을 막 달아보고 힘들게 하고 막 누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요, 그렇다. 또 GRC 우리 강원 랩런트 이 컨퍼런스 이거 이제 2회째 진행했는데요, GRC 2번 진행하면서 또 여전들 하시구나, 이런 거 확 마음에요 와닿는 거예요. 협력하시는 목사님,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목사님들이 여기에 뭔가 모르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현장, 내가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요, 200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200개 교회는 그냥 200개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200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회자가 있어야죠. 정말로 복음으로 원내스되는 목회자, 오직 복음에 모든 생을 건 목회자, 이런 200명의 목회자 찾아서 세우는 것이다. 이게요 200명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2만 지교회, 2만 지교회 세우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2만 장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강원도에 세계 복음화할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들 세워 올리려면 RUTC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UTC를 통해 가지고 복음 엘리트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정시킨 천명 목표입니다. 이거 보게 하셨어요. 강원도에 대표적인 지역 세 군데 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그 세 개 도시에는 대표적인 교회 한 교회씩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200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교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걸 통해 가지고 200개 교회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천명 목표를 보여주셨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발견 못하셨다면 참 고생이 심할 겁니다. 응답이 잘 안 올 겁니다.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는요 주제가 그거예요. 천명 목표.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가 주제가 천명 목표였다니까요. 이 천명 목표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 절대 목표가 뭐였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에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복음의 눈으로 잘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정말로 나에게 와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의 시간표, 나의 위치에 맞도록 하나님이 어느 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일은 이룰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영적인 힘을 잡고 얻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향하여 내 마음이요 점점점 이제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명 목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서요 천명 목표를 이루기 시작하면, 거기에 발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여기 전남희 장로님하고 이 천명 목표의 흐름이 같아지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표와 환경과 이 있는 장소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200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흐름이 같아진다니까요. 이 일을 하는데요 같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하고 지금 저하고요, 이게 다른 겁니까? 흐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요 맞아질 때, 그때 이제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흐름이 통하는 목회자와 만나가지고요 포럼을 하잖아요. 정말로 일이요 너무 쉬워집니다. 뭐 몇 마디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들어요. 이번에 WRC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 몇 명들이요 자기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GRC 지금부터 기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관심도 없는데 청년들이 몇 명 렘넌트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GRC 지금부터 미리 좀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벌써야 아이들이요 본 거지요.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GRC는 단순히요 그냥 뭐 강원도에 뭐 하나의 뭐 어떤 우리도 행사 WRC 흉내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GRC 겨우 1회 2회 했는데요,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 처음 1회 때 몇 명 모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세계 렘넌트 대회라고 해가지고 처음 모였을 때 몇 명 모인지 아시냐고요? 200명 모였습니다. 200명. 근데 그게 지금 19차 지나면서 몇 명 됐습니까? 15,000명이 모여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스태프들, 일꾼들 없어가지고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뭐 땜빵식으로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펑크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그 일에 마음을 담고요, 정말로 한 사람의 지도자가요 쭉 이 하나님의 천명을 목표에 딱 담고요 계속 인도받아 가니까 이제 어느덧 15,000명을 너끈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쫙 깔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강원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이 강릉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영적 문제로 못 이겨서 교회를 이탈하고 다락방을 이탈하고 이 복음의 흐름을 이탈해버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도 이탈을 하고 중직자들도 이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탈을 하고. 저는요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뭐에 깜짝깜짝 놀라냐, 복음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은혜받고 또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들이요, 그분들이 어느 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이게요 자기 자신을요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을 못 내려가지고 개인화를 제대로 복음 안에서 못 해가지고요, 어느 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어보면 뭐 어느 날 막 이상한 막 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독소를 내뿜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요 더 마음에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빨리빨리 갱신해 나가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 복음이 뭔지, 복음 가진 목회자의 모델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갱신해 나가야 되겠구나. 내 평생 담임 목회 못해도 좋다.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진 목회자의 모델, 그런 모델 돼야 제대로 된 목회자를 하나님이 200명 붙여 올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그런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장로를 너무 막 세웠다고. 여러분, 장로를 너무 막 세웠습니까? 그러면요, 막 세운 장로 사이에서 모델 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꼭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개성이 있고 우리가 가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날 내버려 버리는 날, 그걸 어느 날 정말 복음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날, 하나님의 천명 목표 속에 절대 목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어져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천명 목표 앞에서 모든 것이 상관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강단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사실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겨우 원위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고생하다가 물고기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건 굉장한 일이 맞지만 이제 겨우 원위치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출애굽해야 될 상황까지 몰렸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기적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두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존재예요. 성령과 악령의 역사입니다. 어찌 감히 악령 따위를 성령과 비교해서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빛 앞에 흑암을 같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는 영향력이요, 지금 온 지구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악령의 역사를 이렇게 옆에 쓴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돈하고 하나님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요, 돈은 원래 소문자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머니를 갖다가 대문자로 이렇게 딱 썼다니까요. 대문자로 쓸 때에는요, 이건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 성령만큼이나 지금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이 악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령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신자들이요 생각보다 간과하고 삽니다. 악령의 역사를 진짜 알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은 1층이라 여름에 더운데 밤에 잘 때요 베란다 문을 다 열어놓고 자요. 근데 1층이다 보니까 열어놓고 자는데 첫 해에는요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꽁꽁 닫고 잤어요. 둘째 해쯤에는요 약간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긴장하고 열어놓고 자자. 셋째 해쯤 되니까요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열어놓고 잡니다.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자면서도요 늘 그래도 신경이 쓰여요. 뭐가 신경이 쓰이죠? 혹시 밤에 도둑놈 들어올까 봐. 왜 그 신경을 계속 씁니까? 도둑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건물 짓는 거하고요 일본의 건물 짓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요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요. 우리나라처럼 건물 지었다 일본에서 뭐 진도 한 6 정도만 되는 지진이 일어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신자들이요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요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목회자들이요 악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용 악령이지 삶 속에 파고들어서 역사하고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건드리고 있는 이 악령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인정 안 하고 살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많은 중직자들이요 악령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이 악령에 대해서는요 인정 안 합니다. 실제로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요 술 먹어도 됩니다. 사단이 틈탈 일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술 먹어도. 왜냐하면 술을 원래 체질상 어려서부터 안 먹어놨기 때문에 이미 제 체질은 딱 굳었어요. 술과 관계없도록. 그리고 술 문화 쪽으로도요 전혀 뭐 아는 게 없어요. 룸사롱을 가보기로 했습니까? 제가 뭐 술 가지고서 무슨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술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요 술 문화에 걸려 있거든요. 어제도 메시지 속에서 얘기하셨죠. 한 번 하면 그게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2번 하고 3번 하면요 그 힘이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요 점점점 나를 사로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요 사단이 건드릴 수 있도록 일심을 방해하는 오늘 말씀 기도 수첩 제목이 일심 아닙니까? 일심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요 마음속에 딱 술 넣어놔요. 요 마음속에 딱 도박 넣어놓습니다. 요 마음속에 음란 딱 넣어놔요. 요 마음속에 도둑질, 거짓, 자기 이익, 자기 동기 이런 거 싹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하고 이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면요 싹 걸려들어가지고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그래서요 절대 다른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비고 소재하고 수리해도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 악령의 역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점점점 강해져서요 몇 배 역사로 바뀝니까? 7배 역사로 바뀐다니까요. 이걸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꺾이지 않는 일입니다. 술 먹으면서 성령 충만 됩니까? 악령의 역사를 알고요 술 먹으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옵니다. 그런데요 악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지 않으면 술을 이기지 못해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지금 왜 술 먹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냐? 내 힘으로는 이 악령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술 마시고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복음 누린다면서 인정을 안 해. 복음을 누린다면서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걸 의외로 담배 피는 목회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야, 진짜 제가요 안타까워요. 의외로 담배 피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술 먹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니까요. 의외로 중직자 더 많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올라오는 혈기, 자신에게 올라오는 많은 여러 가지 마음에 막 올라오는 그 생각들, 동기들, 그게요 전부 악령의 역사 속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요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력, 무능력, 그게요 지금 여기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인정하는 순간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도저히 내 수준, 내 인격,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로구나. 그제서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이 지금 노예되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자신들이 지금 이 가운데서 빠져있다는 사실을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름 그래도 생존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난이 나름 생존하고 살고 있잖아요. 버틸만 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요 지금 불신자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무능함이 살만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씩이요 주일날 보니까 숫자가 약간씩 줄어요. 아니 복음 없는 교회들은 막 여전히 큰 교회 건물 지어놓으니까요 거기에 많은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막 조금 힘든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는 막 목회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래도 내가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만이라도 내가 들고 와야 되겠다 해서요 조용히 뒤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식의 부흥으로 부흥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 교회도 어차피 평안함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그 교회에서 또 뭐예요? 상처받을 줄 아니까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그 많은 무리 속에 잠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종교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네, 예배 드렸습니다. 얼굴 도장 찍고 그리고 그걸로 안심하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지금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힘을 얻고 평안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신경 써서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 말씀을 알아듣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이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가 이해되고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복음이 꼭 필요하구나,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요 안정시킬 때까지. 새로운 갈등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교회 처음 나오려고 그러면요 새로운 갈등들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 분들요 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영적인 눈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EBS 요원이거든요. 바빠도 할 수 있어요. 연락처 하나만 따놓고요 연락하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요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몇 분, 남자분들은 제가 몇 분 케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좋아하세요. 제가 그분들 위해 가지고요 새벽 기도도 요즘은 제가 녹화를 해요. 새벽 기도 녹화해 가지고 제가 보내드려요. 강단 말씀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보내드려요. 들어보시라고. 새 가족한테는요 주일학교 설교 제가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주일학교 설교가 쉽게 하니까, 알아듣기 좋으시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 들어보시라고.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한번 해보셔요. 정말로 이 악령의 역사를 안다면요 새 가족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문제 끝나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계속 이 악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광야길 나가서도 또 불신앙하고 무너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와 사도의 입에 던지신 그 말씀, 그것이요 모세의 말인 줄 알고 바로 왕이요 무시했죠. 모세의 말인 줄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시했죠.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보잘것없는 그냥 한 사람 목회자의 메시지인 줄 알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던져지는 그 메시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막아서다가요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 인생의 비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한 주간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그걸 보고 천명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이기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또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다음 이 언약 붙잡을 자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이 좀 이상합니까? 참담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다윗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다윗을 쳐 죽이지 않고 왜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그렇잖아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백성들을 갖다 막 다 작살을 냈어요. 하나님 눈에는요 누가 중요한 줄 압니까? 백성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 없는 백성들, 언약 희미한 백성들, 그거 몇만 명보다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하나님의 소원이여 자신의 소원되어 있고 정말로 그 일의 일생을 일심전심지속으로 잠깐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잠깐 사단이 틈타서 잠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소원 그 언약을요 가슴에 그걸 진짜 뿌리내리고 있는 다윗은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왜 모세를 찾아갔습니까? 애굽 안에는요 모세처럼 언약으로 막 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애굽을 가장 잘하는 이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언약을 안 심어줬을까요? 못 심었습니다. 모세는요 특별한 환경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왕궁 안에서 모세에게 평안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였다니까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환경 자체가 아침에 눈 뜨면 노예로 나가야 돼요. 애들한테 뭐 심을 새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완전히 모세는요 각인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키우고 계시는 랩넌트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우리 랩넌트들 정말로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갈 때에 히브리서 그 요셉 같은 인물, 이 모세 같은 인물들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애굽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데는요 요셉은 애굽을 정복해야 됐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애굽이 방해거리가 되어지니까 할 수 없이 애굽을 망가뜨려야 됐고, 그렇죠? 요셉은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됐고 모세는 애굽을 무너뜨려야 됐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심부름하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움직이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아마 천사장들이 말씀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될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요 이 천사장들과 함께 그 밑에 이제 천군들이 다 같이 움직여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전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임금님이요 어명을 내리려고 여봐라 하는데 잠잠합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임금님이 여봐라 하면은요 얼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쫓아와요? 내시가 쫓아옵니다. 예? 궁녀들이 쫓아와요. 그것도 저 쪼무레기 내시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상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사극 보다 보니까 그 내시들 중에 최고 수장이 상선이더라고. 임금님을 바로 옆에서 섬기는 게 상선이에요. 상선이 딱 쫓아오는 거죠. 그 상선이 쫓아오면 가서 그 도승지 들라 해라. 이제 도승지가 이제 어명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도승지 들라 해라.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도승지가 어디 있든지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든지 뭐 하고 있든지 찾아가지고 수배가지고요 밑에 모든 내시들 다 푸는 거지요. 도승지 수배가지고 찾아와. 그럼 내시들이 막 이제 해가지고 또 내시들이 또 그 밑에 또 무슨 뭐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군사들 뭐 다 풀어가지고 도승지 찾아오겠죠. 그 도승지 들면 이제 도승지한테 어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 어명의 내용이 전 군대를 움직여야 되면 전 군대가 움직여지는 것이요. 그죠? 한 사람이 은밀히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면 은밀히 암행어사 가겠죠.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들고 가면 우리에게는요 혼자 가면 마패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천명 목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천명 목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명 목표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 목표,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성경적인 방법을요 딱 붙잡고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기록하는 요게요 하나님의 천명 목표예요. 가장 간단한 천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응답받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인데 답은 뭘로 줍니까?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인데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표 현장에 맞도록, 그래서 내가 내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그 현장에서요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현장에 영적 문제로 쓰러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하여튼 뭐 말년병장 되면요 담배 안 피는 인간이 없어요. 야, 제가요 군대에서 담배만 안 피고 있는데도 군대 와서 담배 피는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밖에 있을 땐 담배 안 피고 싶어서 안 피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때는요 그냥 담배만 안 피우고 있는데도 찾아오더라니까. 제가 뭐 있다 싶었는지. 안 무너지고만 있어도요 그게요 애들한테는 뭔가 있어 보이나 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서 응답받고 승리해버리면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증인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팀 사역 속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요원을 확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의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고 있지 않으면 제자는 붙지 않습니다. 이 제자를 개인화시켜서 완전히 요원화시켜버리는,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완전히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요 전 지역에 까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 전체를요 완전히 흐름을 바꾸고 복음 문화를 이루는 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완전히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제자를 이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른 나라로 파송할 때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제자가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서부터 또 그 현장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겠지. 우리는 그래서 내 현장에서 응답받는 일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천명으로 딱 받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이곳 떠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내가 있는 그곳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온 유대로, 그 증거를 가지고 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그 증거를 몇 번도 보고 나니까 바울은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성을 개발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건 렘넌트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어른들은 이미 목회자 중직자쯤 됐으면 영성을 다 개발했으려니 하시고 렘넌트들에게 1분만 생각해보라 하셨는데 우리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극지하는 복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극지하는 복권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애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얼굴이 이제 그 여자애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얼굴이 애들이 잘생겼어요. 이쁜데 살이 너무 쪄놓으니까 그 미모와 그 잘생김이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만 하면 이제 애가 막 그냥 멋있는 애로 바뀌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극지하는 복권이라고 애들이 속칭 얘기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중직자분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극지하는 복권들이 참 많아요. 영성을 조금만 회복해내시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시간을 꼭 매일매일 회복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결되지 않는 늘 고민이 되는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내 인생을 두고 계속해서 걸려있는 이 문제가 뭡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정말로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걸 보는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진짜 전도와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천명 목표 발견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렘넌트 7명처럼 이 천명 목표 붙잡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영적인 힘, 그게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천명 목표,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볼 수 있는 악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평생의 비전을 붙잡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렘넌트 7명과 같이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이루는 성경적인 전도의 이 비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로 답을 가진 증인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먼저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먼저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실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제자가 세워지며 현장에 제자가 파송되어지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현장의 모든 흐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지교회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강릉 지역의 2300군데 이런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강원도에 2만 군데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200개 교회 200 목회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투시가 세워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천명 목표는 바뀌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를 보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전도학교가 시작되어지며 이번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의 영성을 올바르게 개발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중심을 담고 그 속에서 나의 천명 목표를 보는 귀한 시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법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발견하는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시작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시고 요원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지교회의 참된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을, 이 귀한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